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광대하신 성삼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종말론 제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징조 9번째 시간, 산통이 오듯. 산통은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런 모든 산통이 이제 오듯이 모든 면에서 빨라지고 강해진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은 산통이 옵니다. 산통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천천히 약하게 오다가 점점 빨리 강하게 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가장 큰 산통과 그 다음에 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산통이 오듯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산할 때의 그런 고통처럼 재난의 시작이 되면서 재난이 점점 가속화되어서 모든 면에서 재난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빨라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약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미혹하는 자가 나오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나는 그런 모든 역사가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출임하시고 난 후에 종말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많아져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진짜 적그리스도, 용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완전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가 처음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병이 낫거나 그런 쪽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점점 강해져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엄청난 표적을 나타내서 미혹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마지막 재림의 징조, 산통이 오듯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게 되는데 그 초림하실 당시에 종말이 시작되는 그때 전쟁은 그냥 서로 주먹다짐하고 또 칼로 죽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점점 무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총이 나오게 되고 또 대포가 나오게 되고 점점 해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 1900년도에 와가지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는 엄청난 포탄과 비행기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원자폭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원자폭탄 하나에 그냥 수십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무기로 바로 전쟁이 아주 가속화되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쟁 한 번 더 일어나면 지금 뭐 핵폭탄이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의 살상 능력의 수십, 수백 배, 수천 배의 살상력을 가진 폭탄이 각 나라에 질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때 마지막 전쟁이 3차 세계대전 같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때 종말의 끝에 가면 갈수록 전쟁이 아주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기근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죠. 이 기근도 역시 그런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1900년도, 1800년도 이전까지 이런 지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800년도, 1900년도에 들어와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도 많아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도 빨라졌습니다. 그게 점점 요즘 시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강해진, 강도가 높은 지진이 막 일어난다. 그런 지진의 역사도 역시 점점 산통이 오듯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죠. 전염병.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역병이라고 마메라든가 수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콜레라 그런 것이 있었고, 막 전 세계적인 유럽 전역에 있었던 흑사병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강해져서 요즘은 코로나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전염병은 지역적으로 그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면 이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아오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거의 한 생활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염병도 그만큼 전파력이 강해진 겁니다. 거의 코로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기로 7천만 명이 죽었다든가 그런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그런 모든 것이 더 빨라지고 강해진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더 올 수 있다는 걸 거의 100% 예견하고 있죠. 이 전염병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요. 종말의 끝에 대한 징조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과 그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징조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서 지금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막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든가 그 기후의 온도차가 막 올라 지변에 물이 높아진다든가,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나라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잠기게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어성신의 징조가 생겨서 그런 모든 징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심판의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역시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1월 성신의 징조가 바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징조는요, 바로 불법이 아주 성하게 된다. 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죄악이 성해지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혼돈이 오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옛날 종말이 시작되는 그래도 가족의 가치관, 바로 상식선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중요하게 여겼죠. 권선징악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악은 징벌을 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점점 그게 희미해지더니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런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부도덕이
판을 치고 그 부도덕이 극치에 당하는 것이 바라면 이제 음란과 그런 동성연애의 그런 폐해가 전 세계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등법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교회를 막 문 닫고 교회에서 가장 타격을 받게 됐죠. 미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성애자들이 그런 모든 합법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불법,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 그게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죄가 가득하고 차고 넘쳐서 심판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소돔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동성애와 가증한 짓거리와 그런 악을 행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바로 부도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건데, 그것이 역시 산통이 오듯 점점 빨라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끝에는 그런 모든 것이 극치에 이르기 때문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완고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교만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말 진노만 자꾸 쌓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7번째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요즘 WCC라든가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 해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쪽 불교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무당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는 배교, 믿음과 믿음의 신앙을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배교와 배도가 종말의 처음에는 일부 지역적으로 조금씩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배교와 배도의 길이 막 열리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막 종교 통합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배교와 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배교의 끝, 배교의 배도와 그런 모든 것이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성전에 앉은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완전히 그들에게 그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점점 산통이 오듯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점점 강해지고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끝이 오는 재림의 징조, 바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땅끝,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은 다시 오게 되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바로 땅끝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이방인의, 전 세계적인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 충만한 숫자가 점점 차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한 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끝, 재림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이 8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8가지 재림의 징조를 깊이 묵상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의 진리 말씀을 전해서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은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8가지 재림의 징조를 놓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항상 준비된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